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6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오신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예수란 이름도 몰랐고 그냥 구세주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인자가 아니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상관하면 성령은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상관하면 성령은 뭐가 되고요?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상관하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 구세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이렇게 상관하면 예수가 되고, 예수.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표호다. 기념 칭호다. 칭호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기념 칭호니라. 그러니까 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칭호다. 그 여호와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또 성경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고 큰 은혜,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을 성령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 신약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이 땅의 인간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오신 하나님, 오신 말씀,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상관하면 뭐가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 거듭남을 보증받은 성도, 죄 문제를 죄 사함 받은 자라는 것이 보증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는 아바. 그래서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성경 전체가 정리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서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바라는 말이 아빠인 줄 알고 아빠 막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언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떨 때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약의 원죄에 걸려서 죄를 진 인간들, 원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이게 어디서 시작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에 걸려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죄와 사망으로 다 죽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죽었다. 근데 뭐가 죽었냐? 사람들은 죄로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고,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자, 그런데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가리켜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마귀가 죽었습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아니죠. 마귀가 죄를 범했다. 죄의 아비인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죄를 범하고 그 영이 타락했다 그러죠. 영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종국에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완결해 주기 전까지는 그냥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짓 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저주가 찾아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를 가리켜 죄를 범하고 마귀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타락했다. 타락한 마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이죠.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죄, 뭐가 죽은 거예요? 혼이 죽고 영은 어떻게 됐어요? 혼이 죽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영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혼을, 죄로 인하여 죽은 혼을 다시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내기 전까지는 이 영이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구약,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죽은 혼을 살려내고 영을 다시 회복해 주기 전까지가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제 구원이라는 예수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고 예수란 이름의 뜻을 알려줬어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원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가 죽었다고요? 혼이 죽고 영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기도가 없으니까 뭐야? 응답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절망적 상태, 이걸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구약의 한 열방 중에 한 민족을 택했어요. 유다의 그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12지파의 그 지파의 그 자손들을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죠. 그 나라가 되게 한 다음에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믿는 이름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구약에 물론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믿음, it's true, it's true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구루터기죠. 그 구루터기를 가지고 신약서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고 나니까 이제 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순종. 구약의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으로 성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죄로 인하여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단절됐을 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그게 이제 택한,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 통로를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복의 근원인데 무슨 이 재물을 많이 얻은 이런 복의 근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참복인데, 진짜 복이에요. 참복. 그 복은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참은 진리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 비로소 구약의 복은 다 뭐다? 그림자인데 참 복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을 받은 자의 그 복은 구원과 영생이라. 그래서 시편 72편 3절에 있는 그 말씀의 실상이 이렇게 그 복은 구원과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위하여 이제 율법을 주신 거. 율법. 그 율법의 모법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뭐냐? 10개입니다. 10개. 10개의 법이야. 그래서 10개의 법 중에 4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6번째부터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 6개는 인간에 대한 법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양심이죠. 세상의 많은 양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그 이유는 사랑했다.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사랑했냐? 예수가 오시는 통로까지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통로로 예수가 오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참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참사랑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이 영상을 또 보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이건 무슨 뭐 원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영적으로 영감 있게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그 영감 있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과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예수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참길이다. 그동안의 길은 내가 오는 길이다. 내가 참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그동안에 나오는 모든 길들이 내가 오는 길이다. 그런데 내 길은 참이다. 이게 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아버지가 오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요한 때까지니. 요한 때까지 잘 이렇게 그 몽학 선생의 안내, 여호와의 안내를 받으면서 잘 왔어.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인간이 상관하면 그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상관하니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상관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그분의 파워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삶을 살며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가 되기만 하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지만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32,500여 개의 예언의 철로 버팀목이 철로 그 횡격목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그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아까 이 세상에는 율법은 양심입니다. 양심. 세상의 양심이 사람들의 율법이고, 그래서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초보죠. 인간의 율법은 양심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양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양심이 많다, 혼란스럽다, 그거 다 지키기도 어렵고 다 각각 다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10개,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양심들 중에 10개만 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10개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가 아닌 것은 이 세상 밖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양심들 가운데 10개를 뽑은 거예요. 10개를. 그래서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참 진리가 오니까 순리가 폐하여지.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사망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법, 진리를 주시는, 이 진리가 있어야, 이 세상에 없는 법이 와야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 없는 법이 와야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예수를 알고 진리를 가진 자가, 그래서 죄사함 얻고 구원 받은 자가, 또 성령도 받아서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보증도 얻은 자가, 인침 받은 자가 다시 양심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은혜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끝.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으로만 가도 괜찮은데, 구약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난 양심껏 신앙생활을, 양심 따라서 이제까지 왔어. 난 양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여러분, 그 양심은 초등입니다. 초보입니다. 초보요. 율법의 초보예요. 그 율법으로 갔다. 난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 난 양심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끊어진다.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그 율법들 가운데에서 10개를 골라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수억 개의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10개만 율법으로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순종하고 이 땅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허락해 준 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주는 복, 허락된 복. 망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면 성공하는 법, 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이 율법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율법은 세상에 있던 말씀 중에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모법이 10계명이고, 자법도 말라 하라. 말라가 365개고 하라가 248개입니다. 이게 다 땅에 있던 말씀들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모법으로 10개 주고, 하나님 잘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 이미 땅에 다 있던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그 이전에 있던 하므라이 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들도 다 있다. 하나님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10개는 내 양심이다. 10개만 지키면 의롭게 된다. 10개만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그 대신 이 율법을 통로로 하나님이 오신다. 이걸 밟고 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진짜 의로운 자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 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영은 타락했어요. 이게 죄예요. 혼은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살았죠? 그리고 930년 이상을 살면서 960세까지 살면서 무려 400명 이상, 800명 이상을 낳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자녀들을, 가인과 아벨도 있고 셋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보면 엄청난 자녀들을 낳고 96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그가 900세가 넘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율법을 지키지만 속에서는 안 보이니까 시커먼 마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육체의 법을 지키고 이렇게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범법한 자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뭐라냐면,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율법, 양심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흐트러 버린 겁니다. 10개의 계명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다시 양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 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썼겠어요? 다 음욕을 품은 자, 안 보이죠? 근데 너희들은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지만 나는 너희들 안에 양심이 있잖아. 양심, 음욕이 있잖아. 그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너희 이제까지 도둑질한 자를 쳐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도둑질하려고 하는 탐심도 도적이요. 너는 사람을 죽인 자를 살인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돌로 쳐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살인했다. 미움도 살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거두어버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냥 이제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그걸 다 몰수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는 뭐만 남았어요? 세상 양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거기 뭐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손에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다 젊은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돌멩이를 버려두고 다 도망갔다야. 아무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다 도망갔다. 거기 뭐 성경 뭐냐? 여자와 예수만 있었더라. 예수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나이다. 저하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예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내가 용서해 주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상관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을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이비어,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다 뭐예요? 구약은 하나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라는 말이 세이비어, 구세주가 오신다. 구원이 오신다. 그런데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오신다. 처녀의 몸을 믿고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어린 아기로 오신다. 그는 평강의 왕이요 모사라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로 오신다.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하고 대화 나누면서 내가 아버지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그냥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비게이션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그냥 안내서입니다. 안내서는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약은 손가락을 가리키면 한번 봐라. look.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법이 아니라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이야기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간에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과 번성을 하려면 뭐래? 결혼을 합니다. 결혼.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관이 바로 뭐냐? 대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참으로 회개한 거. 아버지가 잠잘 때 큰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고 거기서 자녀가 나오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 가운데 모압의 여인에게서 룻에게서 거기서 예수님의 혈통이 끊어질 것 같다가 이어져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 뭡니까? 창녀의 율랑녀 통로로 예수가 오십니다. 이 결혼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땅에 그때 인구가 한 30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축구 경장보다 더 큰 방주를, 배를 짓는 거예요.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몇 년 동안 졌다? 무려 100년 가까이 지은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 거기 기술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8명 뿐만이 아니고. 방주를 같이 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영감으로 받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 사람들은 그때 성경은 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홍수가 나서 문이 닫히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세상의 그 향락과 유흥으로 정욕으로, 그러다가 정작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8명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와 동일하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비유라.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성전을 져라. 그게 이제 장막성전입니다. 텐트입니다. 그 장막성전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형으로 그린 겁니다. 출애굽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피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홍해가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야 그래야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어 항상 빛을 끄지 않고 빛을 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향이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에 구석구석을 다 그 향이 다 풍겨야 된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요. 하나님의 그 구석구석까지 다 향을 적셔야 된다. 그것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또 1년에 1명을 뽑는 게 그 대제사장이요. 그 대제사장이 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피 뿌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법궤가 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다. 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거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모형이다. 그렇게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그 장막성전이 예루살렘에 와서 비로소 이제 돌로 쌓으면서 정착되고 텐트는 이제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벽돌로 지은 그 솔로몬 때 지은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아비인 다윗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걸 지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손에 너무 피가 있다. 성전은 지혜롭게 하는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은 그 성전에다가 700개의 우상을 뒀으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 때 아주 이스라엘을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길을 갑니다.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죠. 11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야 우리도 여기서 제사한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이제 하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남아서 거기서 유다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신령으로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눠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으니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다. 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오는데 내가 왔으니 내 안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는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름입니다. 육체의 법인 율법을 주셨고, 다 모형입니다. 다 그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까 성전 얘기,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기절합니다. 기절해.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주 미완성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그래서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허물고 세운다고 하는 자여 내려와라 막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몰랐다.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 진리를, 하늘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비유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건 몰라요. 심지어 가론 유다 같은 자는 예수가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그런 사상가나 이 유대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한 어떤 철학가가 나온 줄 아는 거죠. 이 가론 유다는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7번째 아들인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그 단지파 가운데에서 말탄 자를 떨어뜨릴 자가 단지파 너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거기 단지파의 마지막 예수를 마을 위에서 떨어뜨릴, 죽일 자로, 팔자로 가론 유다. 그래서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땐 그냥 가론 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거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를 팔자인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그냥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팔자인 예수를 판 가론 유다. 이렇게 가론 유다 앞에는 반드시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자인 유다. 가룟의 유다. 단지파를 말하는 단지파.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못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6개월 같이 있었는데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반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냐. 계속해서 구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피가 뿌려져야 완성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때서야 어머나 예수님이 사라져 가신다. 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몸은 영이시니까. 그냥 영입니다. 영. 공생의 기간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제한받는 모습으로 사셨지만, 물론 그분이 무리도 걸으시고 그랬지만 제한받는 모습으로 사셨지만,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영이다. 문들을 닫아 걸어도 꼭꼭 닫아 걸어도 그 문을 영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쑥 들어와 오셔서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천사입니다. 엔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누구냐?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천사가 누구라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은 섬기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 그 율법은 누가 줬어요? 시내 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가 줬어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준 하나님. 네, 누구라고요? 여호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엔젤이라고, 여호와의 사자. 그걸 이제 우리 또 번역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라는 말이 엔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6817번이나 나와요. 6817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한 번 정도는 나올 만하잖아요. 구약에 그냥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 여호와. 구약에 얼마나 여호와가 많아요. 말라기까지. 그런데 신기하게 마태복음서부터는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천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스테반만 그렇게 말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면 바울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의 중보를 베풀어 주신 법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주신 법.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주신 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구약은 침례 요한 때까지다. 이제 율법은 폐하여 졌나니.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이 계속 이어져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마지막이 뭐냐? 사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세상의 율법은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인 율법에서 10개만 뽑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양심이니 하나님의 양심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의롭다고 하겠다.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 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이 법을 줬다. 그래서 그 법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복 준다. 다 그림자다. 근데 모형이라는 건 모형. 이제 뭐가 좀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30년을 사생애라고. 그 30년의 사생애가 요셉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밟고 오셨으니까 그 길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침례가 뭐냐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침례가 뭐라고요? 장사를 지내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살 때는 연합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물속에 쏙 들었다 나오셔서 나 침례 받았다 죽었다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침례 준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본 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죄를 지신 분이 속죄의 양이야. 하나님이야. 구세주야. 그러니까 구세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침례 준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 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본 자요. 그리고 보라, 봤다. 아무도 못 봤지만 침례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나는 진리가 아니요 진리를 전하는 자다.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마지막 증거자로 요한이 그렇게 세 번째로 그가 최고.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그 엘리야 환생에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입니다. 그가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 앞에 엘리야 같은 자가 와서 외친다. 엘리야 같은 자가 와서 외치면 그 뒤에 메시아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대로 그 예언대로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보라, 왔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나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 오신다. 천국이 진격한다. 예수님은 내가 왔다,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안에, 너희가 천국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면 때 뭐라 그러냐. 요한이 거부하잖아요. 아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침례를 하라. 하나님 명령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전하는 행하는 자입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봤으니 침례를 하라. 행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요단강에서 세례가 물 뿌리는 거 아닙니다. 침례는 베프티즘. 그래서 물 속에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세례받은 목사였고 모르죠. 침례가 뭔지. 내가 침례교 목사 친구도 없고 모르는데 성경은 세례가 아니고 이거 침례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하고 야 우리 침례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침례를 행하려고 이제 우리가 목사들 그때 10몇 명인가가 이렇게 같이 이 강가를 찾다가 제천강까지 갔습니다. 수원서 공부하다가 제천강 그때 가물어 갔고요. 지금은 그냥 물난리가 나고 지금 115년 만에 큰 물난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물이 없어서 강에 물이 없어서 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저긴 너무 얕다 뭐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제천강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침례를 받는데 이거 그냥 받을 수 있냐? 우리 기도하고 받자. 그래서 한 시간 가까이만 간절히 다 목사들입니다. 세례받은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자갈 바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저는 침례를 어떻게 주는 줄 모르고 그냥 선생이니까 아무개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머리다 그러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무개 목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죽었노라. 언제 끄집어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무개 목사 죽었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침례에 대한 의식을 전 한 번도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세례 주고 세례 받은 목사요 세례도 주는 자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목사가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오려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고 머리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놔버리니까 나올 때는 할렐루야 크게 하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그때 제가 아무개 목사는 살았노라. 지금 보니까 그게 제대로 한 겁니다. 죽었노라. 장사를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살았노라. 이제 내 영이 살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노라. 이제 이런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다 마리아의 아들 다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면 끝난 겁니다. 장사 지내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 한 2, 3만 명이 모여 있어요.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받으려고 한 2,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대해서 야 예수님 능력 있네. 좀 다르게 생겼네. 우리랑 말씀도 해석이 다르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추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장사 지낸 겁니다.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의 기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래. 그리고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 선지자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시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든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으라라고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다. 들을 귀.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을 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살 수 있는 성령이 열게 해주시는 귀.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되고? 예수가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보혜사가 되고, 그래서 보혜사와 함께한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는데, 이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성경은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가 천국이다. 천국은 뭐예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왕국. Heaven.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 예수가 누구다? 하늘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늘이 왔다는 겁니다. 하늘은 영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다? 만유의 만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다? 만물이고, 천국, 하늘은 뭐다? 만유입니다. 만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만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만물 속에 만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하나가, 만물 속에 만유가 들어왔어요. 종말이 뭐냐? 이 만물과 만유가 있는데 만물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탁구공만해지고 물질계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만유예요. 만유만 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육체가 다 무너지고 영혼만 남아있는 때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내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는 날, 분리되는 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종말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하늘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야,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속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자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인자가 갔다가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체가 된 하늘 만유이신 분이 말씀할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 그런데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이 상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고 우리에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우리 이제까지 구원 얻었다라는 말이 영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죽고 뭐가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아바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은 순리예요. 그러니까 이 순리, 여호와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거죠. 동등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순리예요. 그래서 혼이 죽은 겁니다. 혼이 죽은 거야.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만유가 오셨어요. 하늘나라가 오셨어요.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왜 오셨어요?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피를 흘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리신 사람이에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육체에서 흘린 피를 보여주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어떤 해석이나 예수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걸 잘못한 거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정의를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내립니다. 예수의 피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어요.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면 그건 아주 마귀와 동격이 동격. 그러나 예수를 알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몸부림, 몸짓, 해석 이런 것들은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 사입이 뭐 이상하게 정지하고 심판하고 혹시나 또 교인 뺏길까봐 막 걱정해갖고 막 무섭게 막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어디를 살려냈냐?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혼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이 땅에서 구원을 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율법을 이룬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에 있는 혼이 사는 거예요. 혼이 살았으므로 영이 회복돼서 이제 비로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보혜사가 되시는 순간부터 어떤 사건이 터지냐? 우리 혀를 잡아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제 이 언어가 나오는 이 언어를 세방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나요? 세방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을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이 정죄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2장에 성령 회방죄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방언하는 거, 성령으로 귀신 쫓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거나 그걸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육체는 사함이 없다. 혼은 사함이 없다. 그러나 영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회방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혼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땅을 팔아서 헌신하고 막 그러다가도 성령 회방에 걸리면 성령을 속인 죄죠. 성령 회방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혼이 나간다. 혼은 나갔지만 성령은 영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의 영은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구원은 이 첫째 부활 이런 부활이 아니고 영은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영은 구원받게 하는 둘째 부활에는 참여하여 심판대를 거쳐간 그래서 구원은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혼이 살고 예수의 피로 혼이 살고 영이 회복돼서 그래서 이제 영이 하나님과 상관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으로는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혼은 성소가 되고 우리 영과 혼을 싸고 있는 육체는 성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성전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살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다. 그럼 인간은 누구냐?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26절 28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형상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고? 예수고, 그 예수의 모양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기예요. 주 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죠. 우리 인간은 예수의 모양이에요. 예수의, 그래서 예수가 없는 우리는 모양이에요. 모양이란 말은 뭐냐면 껍데기란 말입니다. 껍데기. 예수는 누구냐? 알곡이에요. 내용이에요. 씨예요. 하늘의 미랄이 예수예요. 생명이 예수예요. 그 스포라, 그 씨가, 우리가 스포라인데, 참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모시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야. 알곡. 스포레나.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을 가진, 그냥 라이프, 목숨의 생명으로 사는 스포레라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내용, 껍데기 안에 내용이 담긴 씨를 스포레라. 이 스포레라는 이미 빛이야. 이미 소금이야. 이미 세계야. 이미 예수야. 그래서 예수의 향기야. 이미 예수의 작품이 나오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심겨지든지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스포라에 예수의 알곡, 참씨,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스포레라가 되어 어디 가든지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함께 후원해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예수를 믿어서 내 이성을 총동원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혼이 살고, 내 혼이 죽었다가 살고 내 영이 회복되어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의 믿음이 있고, 그 신자로서의 신자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가 뭐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이라고 하죠. 말씀으로 지혜와 말씀으로 지식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게 참 믿음이다. 리얼 크리스찬도 있지만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 신자도 있지만 성령으로 믿는 리얼 크리스찬 성도가 있다. 성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한 곳이 성령이 임재한 그곳까지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데 귀신에 쫓아내는 거기 손끝까지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끝자락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임하여 있으니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다. 7길로 쫓겨간다. 병이 낫는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한다.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 마음으로도 찬양하지만 영으로도 찬양한다.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마귀와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여러분,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이 쥐약 먹어도 산다고,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고 쥐약 먹으면 그건 뒤져. 죽는 것도 아니에요. 뒤지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시면, 무슨 독을 똑같이 연탄가스를 일산화탄소를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 하나는 살았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시면 해함을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도 내 이성을 동원해서 믿는 거 신자, 성령으로 믿으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이다.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 읽었는데 16절에도 만물이, 예수가 누구냐?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런 말 들으면 시험 들으려고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아, 너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 아버지라는 단어가,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도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창시자예요. 또 우리 아버지의 창시자는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 이상 아버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에 그 마지막 아버지는 아바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나보다 크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분과 하나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유일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아바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일한 창조자다. 유일한,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아바야.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바야. 근데 이 아바는 신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빌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껍데기예요. 예수가 알곡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냥 스포라, 씨앗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더 라이프예요. 근데 그 생명과 생명이 이렇게 합쳐지는 걸 영생이라 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지원을 받으며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스포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거기서 또 스포레라, 많은 열매가, 또 많은 스포레라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누구냐? 스포레라 된지 스포레라.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가진 자에 어디 가든지 예수가 심겨지면 예수가 나오는, 예수의 꽃이 피고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 예수의 작품, 예수의 향기,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성령이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감시 안에서도 예수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천사들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신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아바다. 아바라는 이름은 이게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그래서 유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이게 이렇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 신부 얘기하려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야,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 전체 압도가 뭐냐, 압축 파일이 뭐냐면 진리로 하나 되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유익한 실상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보증해 주고 인쳐줄 것이다. 그럼 거듭난 자요, 죄 없는 자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보존된 자다. 보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한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존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 진리와 하나, 나하고 연합한 자다. 연합. 그런 자를 내가 다시 갔다가 오면 데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 않고, 구약은 뭐냐? 야, 결혼하자. 내가 결혼하자. 너희 나하고 결혼하자. 그런데 이 결혼하는데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러 오신 건데 일방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장가를 드는 거야. 장가를.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장가 들러 오리라.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정혼을 하게 돼. 정혼. 결혼을 했죠. 정혼. 그래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together, 함께 지내는 건데 동침은 하지 않는 거예요. 동침은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 이 성령, 예수가 마리아에게 신부된 마리아에게 장가 오셨는데 요셉이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 상태.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결혼하자, 내가 장가 들리라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그리하옵소서 내게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받아들이면 그 언약을 받아들인 자로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데, 그 정혼이 바로 침례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새로 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물로 태어납니다. 또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거듭난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물 침례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로 낳는 것.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을 구원의 표를 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는 것,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들어간다. 성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신랑. 우린 누가 그의 신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우리는 그 본체의 모양이고, 예수님은 내용이고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은 알곡이고 우리는 그의 모양이에요. 내용과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예수가 보배예요. 그 보배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 되면 우리도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자가 돼. 보배를 모셨으니 보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모셨으니 생명이 되는 거고, 영생을 모셨으니 영생, 하늘을 모셨으니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정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다릅니다. 정혼한 자가 됐어요. 이제 신랑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뭔 안에 동침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정혼한 상태죠. 그리고 이 땅에 밭일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잠깐 나 갔다 올게요. 그리고 하늘로 가신 겁니다.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신랑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랑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근데 신랑을 모신 자와 신랑을 모시지 않은 자와의 차이를 신자와 성도로 나눈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근데 신랑이 좀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또 방황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성령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 힘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영감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신랑이 때가 되어 다시 재림하실 때, 신부를 데려가려고 오실 때, 그때 어떤 자들을 데려가냐?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자요, 정절을 지킨 자요, 그리고 진실한 자요,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킨 자들을 데려가겠다고 오시겠다 그랬다. 오시겠다. 그때는 우리가 뭐하냐? 비로소 우리가 비로소 시집을 가는 겁니다. 시집을 갈 때 이 친정을 다 떠나고 가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침례받고 신랑이신 예수와 정원.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있는 동안 누가 금식하냐? 신랑이 있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아. 나는 너의 신랑이라.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다 끝나고 내가 곧 올게. 그리고 다 이루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정절도 지키게 하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 안 섬기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여쁜 나의 신부야 하고 이제 진짜 이제 합방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하늘나라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때 올라가는 자들이 셋인데 낙원에서 일어나서 가는 자, 이 첫째 부활. 낙원에서 잠자다가 예수님 신부 데리러 오실 때 처소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처소를 예비하면 신방을 꾸미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제 나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만 가는. 이 땅에서는 내가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영접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영접하는 자는 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은 내가 영접한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정절을 지킨 자들이고, 어린 양이 가자고 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 자들이고,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정절을 지킨 자들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거짓말하지 않은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을 14만 4천 명만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다가 이렇게 휴거되는 자. 휴거는 누군지, 휴거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잠자다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김을 매다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고, 또 낮에 맷돌 갈다가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 주를 만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어떤 사건이냐? 요한계시록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과 전혀 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두렵게 느끼면 여러분 심판받는 신자의 반열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보는 거, 아,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으로, 이 땅에, 이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3탄, 1탄, 2탄, 3탄. 오늘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꼭 90분만 강의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또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더 다음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정결한 신부로서 주를 맞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가야 되고, 낙원에 간 자는 첫째 부활을 하는 자입니다. 낙원에 가는 자는 심판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인공이 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찌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옮긴 자, 이미 얻은 자, 이미 누리는 자, 하늘을 가지고 땅을 누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여러분, 정결한 자가 돼, 정결한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것이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예수님을 조금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야 예수를 신랑으로 여러분들이 모시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번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나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의 것이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의 것이 되리라. 나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의 것이 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